저희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쪽에 좀 가깝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뭔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같이 알아가고 그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와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어떤 그 정의를 내리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셔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보냄받은 그러한 보냄받은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냄받은, 그러니까 외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파송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도 선교사다. 또 우리는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할 때는 선교를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타 문화권에 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문화와 다른 사람들이죠.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서 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그 차원에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산에 살고 있지만 일산 안에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몽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주민으로 살고 계시거나 잠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는 타 문화권은,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는 것을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는 또 성인들이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을 선교한다라고 할 때도 선교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OX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OX. 우리는 맨날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O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당신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고 똑같은 선교사인데 그러면 되나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죠, 분명히. 해외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 반납했어요. 그런데도 맨날 보면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정의하느냐에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자, 아까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그라미를 쳤다면 두 번째는 틀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선교사인데 무슨 소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목회하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도록 만들고, 그럼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도록 만드는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부르심이 있죠. 그럴 때는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는 맞는 일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일일 수도 있고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신학훈련과 목회 경험이 있어야만 선교를 잘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이건 분명히 X죠. 물론 해외에 나가서 신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 교회를 이제 맡아서 선교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선교 신학훈련과 목회 경험이 있어야죠. 근데 꼭 있어야만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나가서 선교할 수 있죠.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떤 특별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선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 일찍 은퇴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한글 학교 선생으로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KT에 임원으로 있던 한 분은 정년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연변 과기대에 가가지고 과기대에서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연변에서 사역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 소액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그런 그 마이크로뱅크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시다가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셨는데도 저 파주 쪽에 올라가셔서 외국인들, 그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꼭 신학 훈련을 받아야만, 그리고 목회 경험이 있어야만 선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외식하는 행위다. OX. 예.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외국 가서는 나는 선교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단기 선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국내에서 선교 전도 못했다고 외국 나가서 전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한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선교의 메시지가 없다. OX. X죠. 분명히 X예요. 구약에도 선교에 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마지막, 선교는 지역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OX. O.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죠. 그런 면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이지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는데요.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 관점을 파노라마적 관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 위에 사진을 보면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뭉쳤어요. 이렇게 옆으로 쫙 모은 거예요. 저걸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파노라마 사진이 멋있어요. 이게 넓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선교를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선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 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가서, 그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 주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분사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식구로 만들어서 제자 삼고, 그리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명령은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28장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선교하라고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교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마태복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그러면 선교의 근거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게. 파노라마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볼 때 딱 보니까 선교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선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파노라마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관련된 네 가지 질문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 내지 둘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선교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셨나? 우리가 성경을 파노라마적 관점으로 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실 때에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선교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선교적인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 번째, 왜 이런 그 선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신학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몇 분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이 내린 선교의 정의예요.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제자훈련 교재를 써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침례교 쪽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 내린 정의인데,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타 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선교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에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얘기는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어요. 나타내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는 일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타 문화권에서. 여기는 분명하게 정의를 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선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 그러면 교회죠. 교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도 선교다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선교의 정의를 볼까요? 이건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내린 선교의 정의예요. 존 스타트는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 아마 가장 균형 잡힌 그러한 목회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그 책들은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꺼리낄 것 없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존 스타트 목사님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린 선교의 정의입니다. 선교가 뭐냐?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열방을 품은 그의 백성을 열방으로 보내신다. 열방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내린 정의에는 타문화권에 가서 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열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열방. 그러니까 이 안에 타문화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열방으로 보내시는 것이 이게 선교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교의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열방에 내보내시는 것이 선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했죠. 선교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선교의 중요성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존 스타트의 제자면서 구약 성경학자인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선교를 정의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건 정의가 선교에 대한 정의가 좀 더 폭을 넓혔어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는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대부분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안에서 왜 읽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표현이 피조물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회복까지도 요 안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게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것까지를 다 선교로 포함하고 있는, 좀 광범위한 의미의 선교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교 사역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성경 안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보신 분? 없어요. 선교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교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 관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의 선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북한 선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미셔널적인 그 선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분이 되는 것 이해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선교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일 때는 타 문화권에 선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을 하셨나? 우리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아까 성경을 볼 때에 파노라마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접근 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접근 태도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다양한 태도로 성경들을 접근을 하죠. 성경을 만병통치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상처받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치유받고 위로받으려면 성경을 찾아가는. 물론 성경을 찾아가면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상처가 치유되죠. 그러나 성경을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으로만 성경을 접근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냉장고식으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배고프면 냉장고로 가잖아요. 음식 찾아서 먹는 것처럼 어떤 배고프면 성경을 찾아가는 분들이, 물론 배고프면 찾아가야죠.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러한 것이 성경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침서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이드를 받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늘 내가 어디로 이사 갈까 성경을 뒤지는 분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큰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술방망이 같이 성경을 사용을 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런 형태의 모습은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셨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께 좀 살펴볼 성경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좀 볼까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6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는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다. 또 하나는 그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메시지가 전파될 텐데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게 복음 전도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룰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역사서가 있었잖아요.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시가서가 있고, 이 모든 메시지, 다윗의 이야기, 무슨 뭐 시편의 그 기도와 노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인해서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앞부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론을 기독론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면 구원론에 관한 얘기가 하나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결국은 전파되면서 세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파노라마적으로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 특별히 신약에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별명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great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위대한 명령, 여러분 위대한 명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Great Commandment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명령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이 핵심이죠. 우리는 이걸 Great Commandment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커미션은 맡기는 거예요. 위임 이렇게 표현해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내용을 다 압축해서 쪼리면 결국 쪼리면 두 가지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위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 위대한 위임의 핵심은 주동사가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타문화권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와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가서 제자 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의 멤버로 만드는 거죠.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제자단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럴 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자 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부탁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위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읽었던 이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이 그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위대한 소통이라고 표현했어요. Great Communication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선교를 분명히 명령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사실 우리가 찾아가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누구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선교를 명령하고 있죠. 또 하나, 성경은 선교의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기 24장을 제가 정리를 안 해놨네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봅시다. 이거 안 나와 있나요? 제가 페이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거 봅시다. 여기 나오네. 선교의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로잔 이제 대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잔 대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그 로잔 언약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봅니다. 근데 예전에 이 1974년에 로잔 대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뭐냐?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선교의 모델을 제시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선교했는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매개체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델을 제시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선교의 모델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모델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처럼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선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은 선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옷을 입는 것,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화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접촉점과 강조점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서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주 그 적도 근처에 가면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표현을 해봤자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맞는 표현으로 바꾸죠. 그들의 삶 속에 가장 하얀 것을 찾아서 목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고 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린 건가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문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는 바꿀 수 없지만 문화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만 우리 요즘의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해봤자 와닿질 않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들에 맞는 표현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성경이 보여주는 선교의 모델, 언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들의 문화에 외래적으로 보일 때, 또는 그들의 문화에 위험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을 깔보면서 선교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가사키 가게 되는데 나가사키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아니 한 1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자기들의 문화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핍박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간 숫자가 그 나가사키 근처에 한 20만 명 정도, 순교자가 2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이용을 하고 받아들였다가 그 기독교가 자기의 정권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선교의 모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절대 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점령군처럼 그들에게 들어가서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점령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선교를 위한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제공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찾고 그 선교의 모델을 찾고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전략을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세계 선교는 존재하지 않죠. 성경이 없다면 전할 복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이 없다면 세계 선교를 성취할 방법도 없어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던 시대에는 선교가 왕성했다. 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다. 그래서 성경과 선교의 관계를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큰 그림만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이론과 내용들을 우리가 선교 주일에 선교 토세 때 함께 좀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